네, 우리는 지금 1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은 사실 12장이거든요. 이 12장에는 그동안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그렇게 정복한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요, 13장부터 무려 21장까지 자그마치 9장에 쳐서 그렇게 세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어떤 땅 분배받았는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는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시거든요. 1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때는요, 아직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정복할 거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너희는 다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특히 보면 기업이라는 거 번역된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어떤 회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자가 사실은 달라요. 예전에 이게 한자어로 썼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한글로 통일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쉬운데, 기업은 이게 사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단어가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손 대대로 상속되는 유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인데 그냥 유산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상속되는 게 보장된 유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볼 때 여러분들이 유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잖아요. 여러분들 땅 주인, 땅을 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을 사고 또 사고, 돈 있는 사람은 땅을 더 사고 해서 땅이 많은 사람들은 그 땅 때문에 점점 더 재산이 불어나서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면에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토지 매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와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땅은 결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그래서 자손 대대로 상속되는 게 보장된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이라고 번역된 유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재산이 많아지기도 하고 재산이 적어지기도 하다가 가난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땅을 저당 잡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땅을 저당 잡히는 경우에도요, 만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이 다가오면 저당 잡혔던 땅들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보장된 이런 기업을 분배받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동호수 추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당첨이 돼서 이제 동호수를 몇 동 몇 호를 추첨하느냐,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집값이 막 굉장히,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이 땅이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경계가
어디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지파의 땅이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대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겠죠. 여기는 내 땅인데 막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쟁, 심지어는 싸움, 전쟁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9장이나 할애를 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세세하게 기록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 여러분 토지계약서, 땅문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입니까? 그죠? 토지계약서, 땅문서에 기록된 글들, 이게 재밌나요? 재밌는 글인가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어려운 전문 용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물론 이제 땅 문서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공감이 될 텐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의 일이면 별 관심이 없지만 내 일이면 그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수아서의 지파별 분배받은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뭐 땅 문서 이런 게 없었잖아요. 토지 계약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오로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분배받은 땅, 그 기업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큐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본격적으로 제비 뽑기로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했던 말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외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살아서 들어간 사람. 이때로부터 이제 40년 전에 사실 가나안 땅에 진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해서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물론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도 많고 강하고 큰 성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거든요. 엄청난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직접 보고 오니까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꿈을 품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을 쏟아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와서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 두 사람이 정탐꾼 중에 2명이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막 돌로 쳐 죽여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는 동안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두 사람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만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지만 갈렙에게만은 갈렙이 밟는 땅은 다 주겠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원하는 땅은 주겠다.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유명한 말을 했던 겁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45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85세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하는 이 산지를 맡겨주세요. 그러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갈렙이 말한 산지가 어디냐 하면요. 이 산지를 내주셔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산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산지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산지 이것만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산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기럇 아르바. 그 이후에는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기럇 아르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르바의 성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아르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인족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명한 거인족인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지키고 있는 기럇 아르바 그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거인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죠?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한 거인들이 수두룩하게 그 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인 생각하면 오늘날 뭐 농구선수 좀 길쭉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이 거인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막 3m가 되는 3m 되는 사람이 젓가락같이 3m 같은 사람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손을 휘두르면 그걸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갈렙이 원하는 땅이 어디예요?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거인족의 강한 성. 거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40세였을 때 그때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아낙 사람의 성읍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렇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언장담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이 무슨 근거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한 걸까요? 자신이 85세라도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강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말하는 거는요. 내가 85세지만 젊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렙은 지금 자기의 어떤 군사력, 무기, 전술, 지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볼 때 아낙 사람이 뭐 3m든 5m든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자신의 나이가 85세든 100세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렙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랑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어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5년 전에 갈렙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막 절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이 봤을 때는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전설인 거예요. 살아있는 전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갈렙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갈렙의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가장 좋고 편안하고 이미 잘 터가 다져져 있는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젊은이들도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하는 땅, 혹시 우리에게 그 땅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꺼려한다면 그 땅을 제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85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정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내가 85세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85세지만.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85세여도 젊은이보다 더 운동 많이 해서 뭐 근육질이 되고 막 그리고 그 무공을 그동안 단련해서 그래서 칼도 능하게 쓰고 그래서 어떤 큰 장수라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여도 내가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할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나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로부터 수백 년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거인 앞에 선 다윗도 같은 믿음이었어요. 다만 다른 것은 뭐예요? 갈렙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체격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든지 실제로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이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내 나이 85세지만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내 나이 85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내 나이가 많은데 내 나이가 많으니까 안 해, 못 해. 또는 내 나이가 어려서 난 못 해.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 짬밥이 얼만데? 이러면서 굳은 일들은 다 젊은이들이 하도록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좋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미 그것은
몸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미 마음이 늙어버린 것이고 믿음이 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이에 예민합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고등학생들도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참네. 20대가 돼도요 군대 갔다 오면 자기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짬밥에 내 동생들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년도 장년도 노년도 똑같아요.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무력한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년이나 노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 젊은 사람처럼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운동해가지고 근육질을 만들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젊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젊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늙지 않고 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 그래 나이 많은 게 뭐 대수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요구하고 남을 비방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 때 늘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인가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갈렙의 하나님과 그 후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여전히 같은 나지만 동일한 나인가요? 다른 나예요. 어제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나는 컨디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뭐 아무튼 감정 상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제와 내가 동일한 내가 아닌 거예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 나로 살다 보니까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요. 10년 전의 사진 한번 보세요. 10년 전의 사진. 저 10년 전의 사진 보니까 굉장히 젊었더라고요. 동일한 내가 아니에요. 동일한 내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현재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동일하신 분이세요. 전혀 다르지 않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시공을 초월한 것을 우리는 상상할 때 영화에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루든 천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동시라는 말도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갈렙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수천 년 동안 늙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뭐 변하는 게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갈렙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무슨 뜻입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젊고 싱싱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변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하고 늙었어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갈렙처럼 말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우리는 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거나 아무튼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이야, 젊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좀 유리한 대로 어떤 때는 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나는 너무 어리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결코 갈렙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건이 어떻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갈렙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또는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또는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배움이 짧지만 흙수저지만 상처가 많지만 실수와 실패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갈렙의 말을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동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서고 내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결과는 언제나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의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갈렙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늙은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85세일지라도 그 꿈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 저는 그 꿈을 지금도 45년 동안 변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꿈과 비전을 품는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일들은 여호수아서 앞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강하고 큰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만만치 않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브온 백성들이 분장을 하면서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게 되죠. 이게 가나안 다른 부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기브온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항복을 이들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선망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요. 교회는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사람 수준의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단의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세상의 어느 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선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하루가 멀다 않고 새로운 어떤 교회 비리들과 목사들의 어떤 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일 나오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이슈가 되고, 어제도 뭐 하나 뜨더라고요. 참. 여러분, 왜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되버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주인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들을 막 이렇게 인용하면서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같이 품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결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온몸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머리의 뜻을 온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과 패기와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패러다임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정복은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우위에 서고 수많은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기득권을 잡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근원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진정한 영적인 승리이면서 진정한 정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자, 여러분, 결국 갈렙은요, 거인의 땅 기럇 아르바를 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니까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이죠. 이건 아마도 이런 뜻일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그 땅이 어땠을까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힘겨루기를 했을 겁니다.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매한 고통들을 대대로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부당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기럇 아르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피 터지게 힘겨루기를 해야만 되는, 그리고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부당함, 부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부의 격차 갈수록 커집니다. 약자들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법은 발달합니다. 문명은 발달합니다. 기술은 발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이나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해도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문제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 완전히 다른 교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삼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함께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 갈렙에 비하면 먼 훗날 쓰여진 말씀이지만 마치 갈렙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로 발걸음을 힘차게 전진하고 전진하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꿈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열렬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